오늘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요. 이 맥추감사주일, 한국에만 있는, 한국 교회만 있는 감사주일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킬까요? 이 보리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쌀을 주식으로 사는 우리 민족들이죠. 가을에 쌀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그 수확량이 언제나 부족했지요. 그러면 봄이 되기 전에 그 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춘공기라는 날들이 시작됩니다. 아직 먹을 것이 나오기 전,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그러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야 우리의 배고픔을 겨우 채울 수 있는. 한번 사진들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 사진 가운데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 사진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비록 한 세대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죠. 오죽했으면 추풍령,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은 고개, 더 무서운 고개가 보릿고개다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우리 모든 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농작물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겨울밤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이제는 보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풀뿌리, 솔잎, 소나무 껍질들을 먹고 쌀아기를 산채나 나물의 죽에 띄워서 먹으면서 버텼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보릿고개는요,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이러한 보릿고개를 이제 넘어서 보리가 익어서 추수했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특별히 살아남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수확한 그 보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최고의 감사절은 맥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리, 그 햇보리를 한 주먹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 아니 그 보릿고개를 함께 넘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그렇게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가을에 더 큰 수확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었죠. 그리고 맥추절의 또 하나의 은혜는요, 그 시점이에요. 시점. 한 해의 딱 절반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남은 우리의 여정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 맥추감사주일이 있죠. 오늘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올 2025년도의 절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행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나도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올 6개월이 지나갔는데 참 돌아보니 지나간 6개월은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 그리고 남은 여정 속에서도 더 큰 주님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예기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심하게 타격받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여기까지 이르렀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지금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의 남은 여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여정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나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감사가 있는 날, 여러분, 이 날이 맥주감사 주일 아닐까요? 감사는 굳게 닫힌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선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거두지 않았고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남은 삶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감사가 굳게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7절 보겠습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다르게 소개하세요.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시는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의 관리에게 그 열쇠를 어깨에 걸고 매게 했어요. 이런 관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그가 그 집이나 아니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감히 열 수 없는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열쇠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열쇠,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만능 열쇠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쇠만 바라보지 마세요.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문을 열어주는 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는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주님께서 여신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뜻대로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만일 여러분 그 열쇠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나의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재앙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 문이나 열어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 우리의 인생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 필요 없다고요. 어디를 열어야 될지, 어느 문을 열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복이 뭐냐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 교회를 향해서 귀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는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요.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해방 당시에 30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5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000만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안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은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문을 열어주셨을까? 왜 여기에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 열린 문을 두셨을까? 그 이유가 이어서 나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규모상으로 작은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순종의 여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성이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근거로 열린 문을 두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었던 또 하나의 감동은 이러한 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작으면, 능력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면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그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 주님은요, 부자의 이름에도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자는 부자예요.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눈물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요히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들으시는 그분, 우리 존재 전체를 알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희생을 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단지 이렇게 아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그거는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켜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반대했었는데, 우리를 핍박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 이것만큼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옳은 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나오는 나의 인내의 말씀,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이고, 동시에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끝까지 거기에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삶.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지켰다고요. 고난 속에서도,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다고요. 그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키기를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축복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나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세요. 사탄은 지금도요, 야, 너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너 말씀대로 살면 너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의 길을 지키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요,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우리 안이라고요.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거룩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기에 그 일은 절대로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래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애썼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을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끝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순간만 바라보고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를 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혹시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있나요? 어떤 일들도 나아지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계시나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린 문으로 살아가느냐, 마음속 하늘문이 열린 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닫힌 채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절망합니다. 벼랑이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이제 나는 죽었다, 망했구나,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벼랑에서 떨어져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여기에도 살아날 길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남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는 감사라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때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